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아주 흥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성령의 가르침과 관계된 그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슬라이드를 한 세 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이것을 교재를 연구하면서 이분에게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분은 A.B.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1843년에 카나다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서 이제 신학을 마치고 목회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뉴욕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아주 그 터버네클 처치라고 하는 곳을 세워가지고 크게 목회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분은 그 당시에 미국으로 이민 오는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가졌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들을 여러 권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기도의 문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요. 영어로는 Life of Pray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번역을 기도의 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특별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주 친근하고 가깝고 함께 계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심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서 성령이라는 The Holy Spirit 이런 책을 소개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적인 그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이 그 뉴욕에서 터버네클 처치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주 불타는 심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매주일 연속해서 성령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이제 그 책인데요. 구약 제가 원래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인데 구약에서 25개 설교를 했고요. 신약에서 27개를 설교를 했습니다. 전부 다 주제는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burning heart, 뜨거운 마음으로 매주일 자기의 심정을 다 쏟아놓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은 우리가 성령의 여러 가지 이름과 사역 이런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요, 우리 한국교회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쓰시는 찬송가에 이분이 작사하신 것 2개, 작사 작곡한 것이 3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런 찬송가 있고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이런 찬송가 있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것 있고, 부흥회 때 많이 부르는 거,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이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는 사역과 오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과 연결된 사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감, 영적인 감동, 또 영적 감화 이렇게 말하죠.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가르침이 이것과 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 책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conviction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일을 이 확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거하심, 성령의 내재, 영어로 indwelling이라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이것과 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 깨달음 또는 조명 그러는데요. illumination이라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같이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감과 가르침입니다. Inspiration and Teaching 되겠습니다. 영감을 통해서 성령은 성경의 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이 무오하게, 이네런트하게 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자들의 그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지식이라든가 그런 스타일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셨지만은 성령의 그 영적 감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오류가 없이 절대 무오하게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예언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감과 가르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 성령의 영감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이제 가르침을 믿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받는다. 성령의 영감은 성경의 저자들이 받고요. 성령의 가르침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감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완성하도록 함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쓴다. 그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은 그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때 또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 66권을 만들 때 한 번으로 완료된 과거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그 완성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때 그 사역에 관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분을 대신해서 대리 선생님으로, 영어로 말하면 substitute teacher라고 그러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완성된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도록, 성경 말씀을 완성하도록 인도하신 성령의 활동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그런 감동으로 주님을 믿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책을 기록을 저자들이 했지만 그 저자들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도 그런 걸 배웠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가르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설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담대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후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책망과 가르침입니다. 또는 확신과 가르침,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죠. 거기서 16장에서 7절을 보면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죠. 근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시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국말로는 책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책망하고 믿도록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viction, 그 말이 적절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진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성령께서는 책망하시고 확신을 주신다.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 책망과 또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증명해 보이시는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 부흥회 많이 열렸었죠. 부흥회가. 그리고 성경 사경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끌려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강하게 이 확신을 주시고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확신과 가르침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딱 이제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사실은 그 배후에서 사탄이 그 마음을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이 확신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16세기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존 칼빈은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다. inner witness. 또 성령께서 하시는 내적인 증언이다. internal testimony라고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요. 거하심과 가르침입니다. indwelling and teaching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성령께서 믿는 이들에게 이제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오셔서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거주하심이 성령의 가르침에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러한 진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통 이렇게 5개가 사도 요한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 성령의 내주하심, 거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요,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계돼서 몇 가지 우리가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된 기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두 곳에서 살펴보았죠. 근데 사도행전에도 10장 38절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이 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위 가운데 이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가 사역을 하실 때 그는 온전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것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도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거기에서도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목회를 하든지 선교 일을 하든지 또 교회를 섬기든지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 여호와의 내게 내리셨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동일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힘차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0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이란 말은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거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보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 깨달음과 가르침입니다. 또 깨닫게 하심과 가르침. 또 다른 말로는 조명과 가르침입니다. 영어로 illumination and teaching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생님들이요, 또는 교사들이, 또는 선교사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힘을 다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전한 말씀, 가르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밝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포티조라 그러는데요.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 이제 이건데요. 빛을 비추어 주다, 불을 켜다, 영적으로 교화하다, 구원의 지식을 불어넣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오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 바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조명하셨다는 겁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에 보면 조명한다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장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piritually blind.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셔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에 이민을 와서 뉴욕에서 밤에 그 건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밤에 한 12시나 1시 정도 되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밤에 점심을 먹는데 저는 그때 점심을 먹으면서 영어 성경책을 펴놓고 굿뉴스 바이블이죠. 읽으면서 또 줄도 긋고 이민생활 초기 어려운 곳에서 살아가지만 거기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면요,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인데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구석에서 얼른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 뭐 술 담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서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농담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보면서 홀리 스피릿, 성령의 조명으로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방향을 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성령의 조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 말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조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 손에 놓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면서 읽을 때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조명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그런 깨닫게 하심을 얻기 위해서 뭐 산으로 가고 또 뭐 이상한 집회로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성령의 그 조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조명은 단순히 진리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조명은 믿는 이들이 죄를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비칠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내 죄를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그 성령의 조명이 크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은 성실한 공부와 헌신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팔짱 끼고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있으므로 내가 성경을 펴서 읽고 또 예배 자리에 힘써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의 조명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은 게으른 자와 함께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은 구약시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그리고 전하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어려운 때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함께 사역하시는 이 네 가지를 믿고 우리도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바치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영적인 이런 노력 그리고 결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의 가르침은 다른 네 가지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 오늘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특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더 밝은 얼굴로 다음 주 월요일날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